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 한 달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주일에 다다랐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그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하며 5월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드러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간구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그곳에 가고 싶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본성적으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동경이자 동시에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향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은 인류가 그 안식처에서 쫓겨나게 된 가슴 아픈 이별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 근원이 된 거친 땅을 갈게 하셨다 합니다. 에덴 동쪽 어귀에 세워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은 우리가 돌아갈 길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운 칼날 앞에서 인간은 비로소 평화가 깨진 현실과 결핍의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땀 흘려 일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척박한 땅 위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에덴의 완벽한 안식을 꿈을 꿉니다. 그곳에 가고 싶다는 외침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던 생명의 근원으로의 회귀, 돌아감을 뜻합니다. 이 갈망은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단절된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 슬퍼하기보다 그 길을 다시 여실 소망의 빛을 향해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시초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막힘없이 소통하며 영과 육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고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그 원초적인 상태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입구를 불칼로 지키신다는 말은 죄에 물든 인간은 스스로는 낙원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빙빙 도는 불칼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겪게 된 분열과 갈등과 소외를 상징합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영혼과 육신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고 마침내 육신이 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욕망이 인간을 지배하자 인간은 서로 등을 지게 되었고 다른 생명들과의 조화와 평화도 깨져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총체적인 분열과 갈등과 소외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죄악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 기록합니다. 24절에는 더 강한 표현으로 쫓아내셨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참 냉정하시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영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죄를 품은 채로 거룩한 공간에 머무는 것은
인간에게 오히려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미워해서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인간을 격리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느끼는 공허함과 고단함은 바로 이 에덴에서의 분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내보낸 인간에게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합니다. 이전에는 동산의 실과를 거저 얻었지만 이제는 땀을 흘려야만 열매를 얻고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땀을 흘리고 땅을 갈 때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흙에서 왔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노동의 수고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아, 나는 내 힘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흙 같은 존재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노동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낙원을 구리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고 싶다는 외침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24절을 보면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바리게이트가 쳐진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도덕, 철학으로는 결코 그 낙원에 다시 입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단은 영원한 단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죄의 상태로 영생하는 비극을 막아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그 길을 다시 여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구원 계획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닫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다시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가 다시 돌아갈 길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국 청교도 혁명기 시인이자 공직자인 존 밀턴은 인간의 타락과 구원이라는 장엄한 서사시를 통해 에덴을 중심으로 신락원과 복락원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은 인간을 시키는 대로만 하는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교만한 마음에서 금지된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완벽했던 에덴 동산의 행복은 깨지고 인간은 죽음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신락원입니다. 그러나 겉보기엔 사탄이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다시 구원할 원대한 계획을 세워두고 계셨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낙원은 잃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믿음을 가지면 마음속에 더 아름다운 내면의 낙원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락원입니다. 복락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사탄에게 세 가지 유혹을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며 인류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과정을 그립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은 유혹에 넘어져 낙원을 잃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유혹을 이겨내어 낙원을 되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려한 기적을 부리는 대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탄의 교묘한 논리를 반박하며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존 밀턴은 칼을 휘두르는 전사보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영웅의 모습임을 강조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낙원으로 향하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이 일어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죄입니다. 그의 범죄는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점점 심해지고 증폭되고 또한 편만해졌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죄로 물들자 문명에 이기는 죄악의 도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노아시대에 인류의 죄의 악은
홍수로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학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인간 세상이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속속들이 썩어버렸다는 사실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상자 속에 담아두었던 사과 중 하나가 썩으면 삽시간에 다른 사과들까지 다 썩어버립니다. 때가 늦어버리면 사과 상자 전체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그것처럼 노화시대의 인류의 죄악이 전부를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의 첫 11장을 제대로 읽는다면 두 가지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낙원이 있다는 사실이 그 하나이며, 지금의 우리의 상태가 원래의 상태로부터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다른 하나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원래 얼마나 빛나는 존재로 지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동시에 그토록 빛나는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신속하게 그리고 심하게 타락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낙원에 어떻게 그렇게 급속하게 지옥이 퍼지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잃어버린 낙원은 영영 회복할 수 없는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악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지옥을 확장시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존재 안에서 깜빡거리는 빛을 다시 환하게 밝힐 방법은 없는가? 복음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낙원과 현실의 지옥 사이에서 길은 없는가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할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처럼 회복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간 회복과 새 창조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에덴의 입구를 지키고 있던 빙빙 도는 불칼을 끌어안고 죽으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로써 에덴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물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납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의 전염병을 치료받고 거룩한 존재로 자라갑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꺼져갔던 빛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노아 시대처럼 오늘날도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인간의 타락상은 스스로 쓸어버릴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미군의 공격 좌표가 잘못되어 이란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학교를 폭격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인간에 대한 환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철두철미 악으로 물든 인간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면 우리는 도무지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의 처음과 끝을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첫 3장, 즉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는 하나님의 황홀한 창조 이야기와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성경의 마지막 3장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중간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경의 처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기억하고 성경의 마지막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될 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과 소망 중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원래 어떻게 지어진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낙원이 얼마나 황홀한 것이었는지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매일 뉴스에 있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인간이 별것 아니라고,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었다고, 인생 별것 없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전에 속아 자신의 인생을 죄악의 진창 속에 내버려 두는지요. 창세기의 첫 3장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3장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굴릴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갈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거룩하게 회복될 존재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죄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고 죄의 맛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 어둠과 죽음의 늪에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백조가 오리 새끼들과 함께 살다가 스스로 오리인 줄로 착각하고 땅만 파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본성을 망각하고 육신과 물질에만 파묻혀 살 수는 없습니다. 동물원에 갇힌 사자가 던져주는 고기 맛에 야성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맛보는 죄의 달콤한 맛에 팔려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매일 우리 자신을 깨워서 죄악의 늪 속으로 자꾸만 빠져드는 발을 빼내어 거룩함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잃어버린 빛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오늘 또 내일 또 그리고 목숨이 다한 날까지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잊혀봅시다. 그곳에 가고 싶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단순히 지리적인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대화하고 결핍이 없이 만족하며 두려움이 없이 안식하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루하루 비록 우리의 현실은 땀 흘려 땅을 갈아야 한다는 고단한 일터일지라도 우리 마음의 시선은 저 멀리 에덴의 동쪽을 넘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불칼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길은 이미 우리에게 소망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그리워하며 오늘을 견디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이루와 본향의 안식이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에덴의 완벽한 안식을 잃어버리고 척박한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고단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로운 노동 속에서도 우리가 흙에서 온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던 죄의 불칼을 십자가로 거두시고 다시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신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본성을 잃은 오리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룩한 백조로서 하늘을 품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잃어버린 낙원을 그리워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심령들 위해 본향의 평안과 안식을, 하늘 위로를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이루하심이 그곳에 가고 싶다. 본향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나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인생길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